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시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합니다. 또 회개하죠. 또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나라가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제의 실수가 오늘 또다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된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난 우리 영성훈련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도 이 영성훈련 다녀오면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 좋다. 하나같이 하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가본 분들만 알잖아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모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막 천국 같다. 막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을 나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기대를 하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마치 천국 같은 곳이 기다려질 것이다 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로 딱 들어가는데 아니 웬걸 반갑게 서로 은혜로 대할 줄 알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자식 문제로 또 이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또 썼습니다. 자식들 보면 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천국 같은 삶을 내가 경험하고 왔는데 막상 집에를 돌아오고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민은 다만 우리들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도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어리석은 실수를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를 통해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무지해서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그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캐낼 수 있다면 물론 납득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을 인식한다거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가 어디죠? 광야에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친다면, 손을 꼽는다면 아마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오히려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불신하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은혜를 받고 믿음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의 이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그 결정적 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을 확실히 붙잡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저희는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이 말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이 불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앞 구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근데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시편 95편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 저자가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10명과 2명의 정탐의 보고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력으로나 사람 덩치로나 굉장히 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기에 너무나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빠진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아마 이 여론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사람 쪽수에 좀 밀리잖아요. 2명 대 10명이니까. 이 2명의 이 사람의 이 보고는 약발이 안 먹힌 거예요. 10명이 보고하니까 아마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고 살기에 지장 없고 살만 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소연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장님이 넘어지면 지팡이 탓을 하죠. 밥이 질면 나무 탓이요. 또 늦잠을 잔 며느리 탓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탓하는 것에 참 잘 길들여져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에 이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들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불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95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시편 95편의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이 저자가 3장 7절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옛적의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너희가 심판받는 장면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또 그 불신앙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 이 마음은 이 불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불신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서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결국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의 이 불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너희 조상이 시험 때에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시험했다. 여기서 이 시험은 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똑같은 시험을 말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보통 연단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연단 받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그 시점에 마귀가 역사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그것은 항상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흥회 때나 또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교육기관 수련회를 거쳐왔는데 수련회 가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흥회 기간에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집회 때 정말 교회적으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가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와서 나중에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이 식사 대접을 했던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실은 지난번에 그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냥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 식사를 하시는데 맛없게 드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접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참 좋은데 별로 그렇게 썩 맛이 없는 것처럼 맛없게 드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부흥의 기간 내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 내내.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아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잘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어떤 사람은 시험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우리 9절 말씀에 그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손수 먹이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입술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장소에서 이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는 자녀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면 내일은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과연 나에게 밥을 주실까? 모레는 그 다음날에 과연 나를 굶기지 않고 밥을 줄 수 있을까? 막 근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막 걱정이 돼서 막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것이 어딘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놈이 내일을 걱정하고 1년을 걱정합니다. 물론 다 큰 자식이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지만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했다, 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의 불신이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불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불신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한 일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신한다면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종먹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신에서 벗어나서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갖는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하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솔직히 사역자들이 한국만 벗어나면 좀 다 조금씩 편하다고 그래요. 한국이 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많아요, 하여튼. 보는 눈도 많고, 주시하는 눈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뭐 사람을 의식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는 누군가의 선교사님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이 선교지에서만 그럴까요?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는 장소가 단순히 선교지에서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안식년이 되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이 목사님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을 먼저 했습니다.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나중에 들어오기로 하고 집에를 이제 들어왔어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많은 가족들이 막 시끌벅적하다가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TV를 켰습니다. TV를 켜고 여러분들 항상 하듯이 채널을 막 이렇게 돌렸어요. 주부들 항상 이게 쇼핑몰 많이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막 채널을 돌렸어요. 근데 이 밤에 채널을 돌리는데 어느 채널에서 갑자기 19금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막간이 여기서 퀴즈. 1번 집중해서 봤다. 2번 바로 껐다. 여러분 같으면 계속 묵상했다? 네, 목사님이 바로 TV를 껐어요. 그리고 그 TV를 어떻게 했냐면 코드를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벽장 안에 갖다 집어넣어버렸대요. 네. 목사님인데도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이상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더래요. 마음 가운데 자기가 긴장감을 놓치면 자기도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고 자기의 마음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죄가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좋게 단단해지면 좋은데 죄로 단단해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죄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연애할 때 다 경험하시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으면 뭐가 통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뭐가 통하잖아요.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짜릿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막 화끈거립니다. 얼굴도 화끈거리고 막. 그런데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또 1년 잡고 2년 잡으면 이 감이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정전기만 일어나요. 겨울에 정전기 막 일어나고. 한 20년, 30년 살면 어떻습니까? 예, 4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엔 겁이 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1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이 거짓말로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하루는 이 산당에서 이 제사장으로 일하는 이 아들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늙은 제사장이 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이 배고픔과 이 피곤에 쩌들어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을 그 무렵에 이 사람이 늙은 예언자가 찾아가서 나도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속이게 돼요. 결국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피곤해서 음식 먹고 쉬었다는데 뭐라고 책 잡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13장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 우선 쉬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이 사람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는 길에,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무작정 하나님 말씀 전할 때까지 이 앞만 보고 전진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신속하게 유다로 복귀하는 것까지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예언자라는 말에 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말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이 늙은 예언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늙은 예언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본능에 따라가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그래요.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충분히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내가 너 시험할게, 내가 너 넘어뜨리게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입니다. 누구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 충만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이 히브리서 3장 7절 11절까지의 이 사건이 단순히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너희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음성에 집중할 것인가, 너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로 하여금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우리가 내 믿음을 사단으로 하여금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표준도 되지 못하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이후에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긴장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월 달에 참 은혜의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뭐가 많았잖아요. 부흥회도 지나오고 특세도 하고 헌신 예배도 있고 하여튼 은혜의 시간들 쭉 보내왔어요. 말씀으로 꾹꾹꾹 눌러 채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 1년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든든히 이제 말씀 무장했다. 우리 청년들도 수련도 갔다 왔겠다. 나름대로 무장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더욱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긴장하고 또 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나 혼자는 약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옆 지체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을수록 서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결정적 순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셀원들을 살피십시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잘 살고 있는가? 믿음을 서 있는가? 지금 어디로 신앙을 좀 이탈되어 있지 않는가? 시험 들어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봐줘야 돼요. 피차 권면하여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분들 해 봤겠지만 우리가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게 다운이 돼요. 침체가 됩니다.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도우십시오. 혹시 영적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십시오. 장결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긴장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테러와 이 박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시각, 이 지구 반대편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산채로 목이 잘리우고 도끼질로 사지가 절단되고 이 길바닥에 던져온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그 이슬람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떠나기도 해요. 왜요? 죽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유대교적 그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에 자라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죠. 마치 이슬람 세력들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많은 피해도 봐야 돼요. 많은 손해도 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배교를 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직역하면 확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신의 시작. 다시 말해 처음의 확신.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처음 믿음, 첫사랑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묻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자신을 내가 무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 바, 이 처음 확신을
얼만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은 가짜를 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가짜보다 더 못한 진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나라고 자신 있게 내가 증거하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주저함이 혹시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당당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읊조린 듯한 그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크게 소리를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한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베드로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저희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당당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전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담대하고 승리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부활하셔서 자기 가운데 삶의 주인공 우리 안에 다가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그 자리에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것? 우리가 어찌할 것?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확실에 찬 설교였어요. 확실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전과 같으면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도 쫄았잖아요.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 1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 모셔드리고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그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문턱을 받고 다녀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스스로가 증거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헛것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4절 말씀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끝까지. 그렇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이 믿음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참 장하다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시라고, 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고 확신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할 때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부끄럼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신의 마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그 자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워서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끝까지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